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을 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느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천합시다.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추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맨날 우리가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또 죄졌어요, 또 잘못했네요. 맨날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고 죄가 많고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따금 한 번씩 양념 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 추천할 만한, 하나님 앞에 조금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맨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요것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잘했죠? 요 애교가 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애교가 좀 필요한 거지. 우리 애 키우는데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맨날 이것만 하면 어떻게 키웁니까? 이따금씩 애들이 까꿍하고 이따금 한 번씩 웃어주고 이래야 키우는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또 죄졌어요, 용서해주세요, 이것만 맨날 하면 안 돼요. 우리 메뉴를 좀 이제 조금씩 바꾸자고요. 조금씩 추가시켜야 됩니다. 뭐? 하나님 잘했죠? 우리가 잘한들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도 얘가 무슨 뭐 대단한 거 합니까? 그냥 얼굴 보고, 엄마, 아빠 보고 웃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까꿍하는데 우리가 재롱 피우고 애가 웃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쵸?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것만 해주면 또 오줌 가린 거, 밤에 못 자게 한 거 다 해결되는 겁니다. 다 해결돼요. 충분합니다. 그것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대단한 걸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약해도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는 이 모습 보여주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고요. 얼마나 기뻐하시냐고요. 우리가 애 키우는 것도요, 맨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눈치만 보고 이런 것도요, 속 터지는 거예요. 그거 못할 일이에요. 너무 당당해가지고 무슨 뭐 엄마 아빠한테 무슨 뭐 빚내는 것처럼 엄마 돈 줘, 아빠 이거 해줘, 막 이러면서 큰소리 뻥뻥 치는 것도 별로 안 이쁘진 거지만 적당히 섞을 때 좋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죄송해요 이러면서도 저 잘했죠 하고 애교도 좀 피우고 하나님 앞에 좀 한번 조금 좀 큰소리도 한번 쳐보고, 물론 그게 교만해서 큰소리 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쁜 짓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1984년 10월 달에 미국의 레이건과 먼데일이라는 두 사람이 TV 대결을 벌였답니다. 근데 이 대결에서 유세 대결을 벌인 건데 레이건이 열세였답니다. 그 이유는 레이건이 레이건답지 않은 연설을 했기 때문에 TV 대결을 벌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레이건의 모습이 거기서 하나도 안 나타나고 평소에 보이는 레이건답은 것들이 안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1852년에 미국의 정치가와 그 운동가로 유명했던 다니엘 웁스터라는 사람은 70세가 되어 임종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도 자신이 회복되면 상원 의원에 나가서 그렇게 연설하고 또 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도 연설문을 막 작성하면서 옆 사람한테 큰 소리를 읽어주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엘 웁스터답지 않게 말한 적이 있어?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답니다. 무슨 뭐 그 사람이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마지막 자신의 그 참 인생의 마지막 꺼져가는 그 병상 앞에서 병상에 누워서도 그 사람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답게 씩씩하게, 그 사람답게 용기 있게, 그 사람답게 도전해가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냐? 너는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추천받을 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천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상태, 그게 이제 그 낙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낙심이 없겠어요, 살면서. 그쵸? 그런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낙심, 조금 그냥 실망, 조금 그냥 지쳐있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 좀 심각한 낙심입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상했어요. 적당히 상한 게 아니고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암을 정도가 아니고, 그거 수술해야 되고 항생제 먹어야 되고 그거 소독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상처가 덧나고 거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실망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낙심입니다. 마음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저게. 예, 마음이 지하로 그냥 툭 떨어져 버린 거죠. 이게 낙심이에요. 이렇게 낙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카코멘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기본형이 메카케오예요. 이 말이 뭐냐면 아주 기운이 없다, 기진맥진하다, 그런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쓰러진 상태예요. 지금 기절해가지고 지금 더 이상 일어나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가 이렇게 낙심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사치도 안 오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 낙심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실망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낙심입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시험 들어버렸어요. 이런 상태, 신앙생활하면서 이 낙심은 절대 우리에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낙심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낙심하느냐는 겁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았는데 왜 낙심하냐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낙심이라는 건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상태거든요. 욕심이 컸다는 이야기예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 건져졌더니 뭐라고 하는 격이라고요? 보따리 내는 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보따리까지 챙겨주면 더 감사하고, 보따리 안 챙겨줘도 그냥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지옥 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려줬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네. 거기다가 우리에게 놀라운 복까지 많이 주셨거든요. 네. 사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복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복 말고도 육적인 복도 많다고요. 네. 받은 복이 많네. 근데 언제부터 자기가 부자였고, 언제부터 그렇게 출세했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조금 뭐 없어지면, 조금 뭐 이렇게 사라지면 하나님 뺏어갔다 그러고, 보따리 어디다 뒀냐고 하나님 그냥 몇 가지 붙잡고 이렇게 달려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보따리 내느라고 달려들면 그거 백망덕한 놈 아닙니까? 은혜는 못 같은 망정 네가 내 거 도둑질 같이 이러면 되냐고요. 이따구씩 뉴스에 길에 뭐 술 취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
도와주려고 다가갔다가 그래서 연락처라도 알려보고 지갑 뒤지는 사이에 지갑 봐야 그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사이에 괜히 도둑으로 오인받아가지고 지갑 훔쳐가는 사람으로 오인받아가지고 오해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이따금씩 이제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CCTV들이 많아서 이제 뭐 오해를 쉽게 풀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비춰지면 또 그것도 복잡해지거든요. 참 세상이 너무 나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큰소리 뻥뻥 치면 이러면 되겠느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낙심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언에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냥 오직 앞만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편대를 향하여 전진 그리고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힘들면 쉬었다가도 정말 너무 힘없었고 쓰러졌으면 조금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고 기어가더라도 정말 그래도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지 절대 뒤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실망은 조금 해도 시험에 들어있다가도 얼른 빠져나와야 되고 실망했다가도 다시 또 전진해야만 되지 뒤로 낙심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전진하되 힘들면 조금 쉬었다 가더라도 멈췄다 가더라도 그래도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추천하는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신앙생활은 어떤 삶입니까? 숨기는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숨어있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럴 때 사람들한테 드러나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든지 창피를 잔뜩 당하든지 좀 심하면 감옥에 가든지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숨은 부끄러운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죠? 감추려고 합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숨어 있으니까, 아직 들통나지 않았으니까 고백하고 해결하려기보다는 감추고 없애고 증거를 왜곡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차라리 그거 크게 강구하기는 쉽지 않죠.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빨리 그 일을 버리면 된다는 거죠. 두 번 다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하고 서쪽은 사실 붙어있는 것 같으면서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입니다. 그렇죠? 동하고 서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한쪽이 동쪽이면 한쪽이 서쪽이거든요. 반대쪽이거든요. 가까우면서도 제일 먼 당신이 동과 서입니다. 남과 북이죠. 그래서 죄라는 건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하고 맨날 같이 가는 것 같으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서 제일 먼 곳으로 아예 그냥 증거까지라도 없애버리는, 공식적으로 없애는 거죠. 공식적으로 지워지는 겁니다. 특별 사면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부끄러운 과거들, 부끄러운 일들, 과거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고 현재 일들은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거 속이고 자꾸 숨기고 그러면서 또 숨기려고 하면 결국은 들통납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결국은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숨기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 이걸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안 보니까, 사람들한테 들통 안 났으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숨기려 하고 또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이 일을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이 몰라본다고,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그 일을 행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골방에 있는 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버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추천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천받을 만한 신앙생활은 어떤 삶입니까? 속임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2절 중반절 보십시오.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이 계율이 바로 속임입니다.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속이는 것 절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현대시대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도 많고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거짓말할 기회가 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짓말이 나와요, 그냥. 이제는 거짓말은 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제는요, 그냥 조금 거짓말은 애교예요, 애교. 삶의 양념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도 거짓말, 국무총리도 거짓말, 국가, 정부, 국방도 어느 것 하나 거짓말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이제 목사들도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그냥. 유명한 목회자들 눈앞에 두고 거짓말하고 그 뒤에 또 딴소리하고. 거짓말 너무너무 잘해. 이제 거짓말 갖고 무슨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예요. 왜? 거짓말은 그냥 애교로 봐주니까. 거짓말은 그냥 죄도 아니야, 이제는. 도리어 그런 것 갖고 따지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그런 것 갖고 따지냐? 죄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럼 너는 이렇게 돼요. 그쵸?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나도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너도 거짓말했고 나도 거짓말했으니까 우리 모두 거짓말 묻어두자?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예요. 합지 못한 거죠. 특별히 직분을 맡고 있다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대충 조금 거짓말해도 넘어가지만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총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일반 사람들도 법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총리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법을 어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줄 수 있냐고요. 다른 사람 다 했는데요? 이거 관행인데요? 그러니까 나라가 못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청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야, 앞사람도 다 했잖아. 왜 나만 그래? 앞에 있는 총리도 됐고 앞에 있는 장관도 다 했잖아.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돼서 영원히 못 고쳐지는 거예요. 단호하게 해야 돼요, 사실. 그런 것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격 없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거거든요. 국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뒤에 다 자기 몫 챙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죠. 일반 성도로 살아갔을 때는 부족한 것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래도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교회의 아주 리더자가 되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했고 나도 했으니까 너는 말할 자격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임 버려야 됩니다. 이 거짓 이거 버려야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애교로 봐주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절대 이게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은, 속이는 것은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로 분명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늪지대에 빠지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쵸? 조금 있다 나오겠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나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는 죄는 그냥 그건 상식이야? 거짓말하는 거 그냥 그 상식이고, 거짓말하는 거 그런 거 애교로 봐줄 수 있어?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늪지대로 빠져가게 만들고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를 가지고도 그걸 죄로 고백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작은 속임도, 작은 거짓말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추천받을 만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추천받을 만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말고 진리를 나타내야 됩니다. 진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느라, 추천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꼬마들도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애기라고 절대 애들이 아니에요. 꼬마라고 꼬마가 아니에요. 예, 요즘 꼬마들은 무섭습니다, 진짜. 얼음 뺨쳐요. 어른들은요, 두말할 것도 없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왜냐면 분명한 말을 하면 나중에 이게 딱 걸릴 수 있잖아요. 너 그렇게 말했잖아. 너 사실 그렇게 했어도 또 다 삐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 상황이 바뀌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말을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말을 안 해요. 애매모호하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들이대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애매해요. 예. 그래서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을, 특히 미국의 아주 유능한, 우리나라에 알려진 유능한 목회자들이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엉터리들 많습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막 그 사람들 책이 막 유명해지고 막 이러는데 다 엉터리인 거 많습니다. 예. 한때 긍정의 힘으로 엄청나게 유행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거. 예.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래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저주가 될 수 있는 거래요. 그런 건 아니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어떻게든 구원하신대요. 그렇게 애매모호해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사도행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나를 안 믿어도 그냥 착하게만 살아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 선포하셨고 성경이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물론 교회 강단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뒤에 인터뷰할 때는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할 때는 성도들 대상이니까 거기서는 여기 인기 발언해야 되고 또 TV에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일반 대중들이니까 거기서는 또 그 인기 발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말, 저기서는 저런 말. 그냥 완전히 틀린 말하면 너무 들통나니까 애매모호한 이게 이제 말을 뒤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당시 혼잡하게 만든 사람은 뭐죠? 유대인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는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고 안식일 당일 안 지키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자유롭게 그렇게 구약의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안 하고 자유롭게 지켰기 때문에 또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기다가 또 죄가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또 했냐면 우리 육체는 다 썩어질 거야. 우리 육체는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별 볼 일 없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육체는 조금 죄져도 상관없어.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게 하면 돼.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너 최고다, 너 최고야. 야, 당신 최고입니다. 아이고, 너 그 죄 지면 안 돼.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 거지만 조금 죄 졌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영혼만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육체는 조금 죄 져도 상관없어. 괜찮아.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죄진 사람이 좋아하자고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이단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은 중직자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해도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말고 분명한 말씀, 명백한 말씀 그대로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대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한 달 반인가요? 한두 달 전에는 우리 이 서울에서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뭐냐면 동성애 축제입니다. 동성애 축제를 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되고, 동성 결혼도 허용을 했으니까, 국가만 허용한 게 아니라 교회까지도 허용한 데가 있어요. 네, 교회까지도 허용한 데. 우리나라는요, 그 퀴어 축제 하는데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사죄했어요. 뭐라고 사죄한 줄 아세요?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정죄한 것을 사죄합니다. 이러면서 동성애자들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한 걸 자기들이 대신 사과했어.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감격하고 막 눈물이 날지게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했다더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 더 뜨거운 사랑이었다고 성경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게 동성애입니까? 친구 간의 사랑이잖아요. 네. 진짜 친구 간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성경에 봐라. 다윗도 요나단과 동성애했잖냐.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다. 언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딨냐. 없다. 그런다는 겁니다. 성경에 동성애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애매모호하게. 애매모호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건 분명한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규정할 수 없겠지만 해준 말씀은 명백한 거죠.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주신 말씀은 명백하게 아멘하고 분명하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추천받은 교회가 되고 추천받은 목회자가 되고 추천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은 조금 해도 얼른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 계속 있다가는 낙심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일, 남들이 모른다고 적당히 숨겨두고 가면 안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속임, 거짓말, 이런 거 애교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혼잡게 하지 말고 혼잡게 하는 순간 어떤 죄도 다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결국은 내 영혼까지 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규정한 것은 100%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따라가서 참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추천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